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귀한 그 말씀의 그 은혜 가운데 주목되는 그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해서 은혜에 관한 그 단어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그 모든 것에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그 같은 이유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은혜와 능력이 함께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믿으십니까? 자, 은혜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 그래서 오늘 새벽 제단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와 능력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와 능력.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게 뭐예요? 직장에서 사람을 구할 때 무엇을 보지요? 능력을 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을 회사에서 이렇게 찾고 뭐 이렇게 할 때 능력을 보는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인 것 같아요? 돈 버는 능력이에요? 다른 능력이 아니라 돈을 우리 회사에서 이 사람을 채용하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줄 수 있을까?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찾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다? 돈 버는 능력. 그래서 한동안 우리 카드 그 광고할 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면서 카드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거는 뭐죠? 카드 쓰는 능력을 네가 가져라, 그 얘기야. 그런데 세상에서 이 돈 버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합니까? 학교 가지요. 우리나라 학생들만큼 제가 볼 때 불쌍한 아이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배우러 다녀요? 요즘에는 뭐 다리만 떼면은 어디 가는 것 같아. 그죠? 무슨 뭐 어린이집도 보내고 뭐 어딘지 뭐 저희 자랄 때는요, 유치원이 동네에 하나도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우리 자랄 때는 유치원이 동네에 하나도 있을까 말까 해서, 여러분 요즘엔 유치원 안 다니는 아이가 이상하지요? 저 자랄 때는 유치원 다니는 애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유치원 다니는 애랑 같이 안 놀았어요. 걔는 놀 수도 없어. 우리는 골목에서 막 재미나게 노는데 걔는 유치원 가더라고. 그럼 걔는 유치원 가는 것보다 동네에서 노는 우리들이랑 더 놀기를 원했어요. 자, 요즘에는요, 유치원 가기도 전에 어린이집도 가고 뭐 온갖 데 다닙니다. 거기 가서 막 이렇게 뭐 이것저것 배우지요. 요즘에 초등학교에 한글 배우러 다니는 애들은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한글 안 가르칩니다. 가나다를 안 가르쳐요, 여러분. 기억력은 안 가르쳐. 님이 그거는 다 배우고 왔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제가 아는 우리 멋진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이 집사님은 애를 교육을 안 시켰어요. 그냥 내버려뒀다고. 학교를 보냈네요. 근데 한글을 몰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답답하니까 우리 집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애가 한글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가르쳐서 학교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집사님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선생님, 우리의 한글 모르기 때문에 학교 보낸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쳐주세요. 이랬다니까. 요즘에 국어단을 다 외워가서 학교에 갑니다. 그랬더니 그 국어단을 집에서 좀 가르치라고 했더니 우리의 국어단 몰라서 학교 보냈는데 왜 내가 집에서 애를 가르쳐야 되느냐고. 이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갔어요. 고등학교 가니까 자율학습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정규 수업을 끝나고도 수업을 합니다. 이거는 적법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당연한 거로서 여기고 그렇게 애들을 교육을 시켜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집사님은 자율학습을 안 시켜. 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무슨 또 자율학습을 필요하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애가 불안해. 왜 불안하냐? 엄마 나도 공부하고 싶어요. 보니까 우리 엄마가 자기를 공부를 안 시키는 것 같은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자,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요즘엔 대학 웬만하면 다 가지요. 대학교 4년. 요즘엔 대학원도 갑니다. 대학교 2년. 벌써 얼마를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벌써 엄청 배우죠. 여러분들이 봐도 엄청 배웠지 여러분. 그지요? 6년, 3년, 그러면 12년. 대학 4년, 16년. 그리고 대학원까지 하면 한 18년. 게다가 유치원까지 하면 20년을 배워요. 여러분 20년을 배우고 사회 내다보내도 여러분 밥벌이를 제대로 못해. 무슨 능력을 어떤 능력을 갖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먹이고 입혀서 교육을 20년 동안 시켜가지고 내보냈는데 자기 집 하나 평생 구하는데도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자기 집 하나 사는데 얼마나 걸려요? 30년도 여러분 태어나서 40년 50년 돼도 자기 집 하나 장만 못 하는 사람이 숱하게 많아요 여러분. 거미는요, 거미 스파이더맨 거미 알죠? 거미는 아래서 깨워가지고 지집 짓는데 2시간밖에 안 걸려요. 얼마나 나 그걸 보면 하나님 놀라우신지. 우리는 태어나서 자기 집 하나 지니기도 40년 50년. 그게 어떤 능력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능력을 얻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는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은혜 받으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은혜 받으면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변화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가 변화된단 말이에요. 변화되는 게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첫 번째 이적이 어떤 이적이죠?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바꾸셨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목사님이 질문을 하면 물어보면 아는 것도 답변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 다 아는 얘기인데. 그리고 제가 물어보는 게 하나도 어렵지도 않은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엇으로 바꿨다고요? 물을 포도주로 바꿨어요. 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능력.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식사를 하는데 서로 마주 앉았는데 물을 따라줬어요.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 야, 내가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글라스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바꿀 수 있다. 그거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어렵지 않아. 이 사람이 도대체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을까? 궁금해서 이렇게 바라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바꿨는지 알아? 웨이터 왔어요. 이거 포도주로 바꿔주세요. 그게 물이 포도주가 됐다더라.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능력. 그런 능력은 우리 주님께서밖에 행하실 수 없는데 우리가 은혜 받으면 변하는 게 있어요. 내가 변한다니까 내가. 그것도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늘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예수 믿고 변화된 분 중에 큰 그 목사님이 한국 초대교회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말씀 들어서 아시겠지만 유명한 그 이북에서 깡패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아침에 나갈 때 장에 나갈 때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집 밖을 나갔대요. 기록에 따르면 뭐라고 했느냐면 오늘 밖에 나갈 때 기믹들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빌고 나갔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긴가민가해요. 마치 바울이 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유대인들이 잘 믿지 않았던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것처럼, 마치 김익두가 변화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믿지 못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하루는 이 김익두 목사님이 열차를 타고 다른 곳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말씀 전하러 가는데, 그 기차 안에서 앞에 앉은 사람이 그 곰방대로 그렇게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 연기를 그냥 그 앞에 있는 김익두 목사님에게 품어대는 거예요. 일부러. 보니까 일부러 그래. 그래서 이제 그게 괴로워서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그 곰방대에서 담배를, 그 연비를 계속 하니까 화가 이제 났겠지요. 여러분 괴롭잖아. 여러분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 얼마나 그게 괴로워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손으로 밀었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김익두 네가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이분이 김익두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나를 아십니까?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너한테 맞아 죽을 뻔했는데 내가 너를 모르겠냐? 이 사람이 이제 맞아 죽을 뻔했던 사람이야, 김익두한테 옛날에. 그런데 김익두 이 사람이 변해서 목사가 됐다는 말을 못 믿고 확인해 보려고 기차에 같이 올라타고 시험해 본 거예요. 담배 연기를 품어내고 어떻게 하나 반응한 걸 본 거야. 그거를 알고 이 김익두 목사님이 정말 죄송하게 됐다고. 내가 밀치지 않았어야 되는데 밀친 것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그랬더니 그 맞은편의 사람이 또 얘기하기를, 하긴 옛날 김익두 같았으면 난 죽었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변화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거야. 아, 우리 예수 믿고 우리 엄마 아빠가 변했구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진짜 많이 변했구나. 그죠? 여러분들, 제가 알아요. 제가 여의도 수목에서 청년 사역을 오래 해서 아는데, 예수 믿는 자녀를, 예수 믿는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요 소원은 뭐냐면 자기 자식이랑 함께 예배 나오는 게 큰 기쁨이요 은혜라고. 그죠? 그걸 되게 소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 같이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늘 저는 얘기해요.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리에 본인이 앉아있고 그 앞에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늘 얘기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치요? 왜 쉽지 않은지 알아요? 교회 나올 때만 천사 같아. 근데 집에 있을 때는 안 그래. 그러니까 그거를 아이들이 봐.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서울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교회를 나가도 엄마 아빠 다니는 교회는 안 나가겠다 이런다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 다니는 교회가 다르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니는 교회가 다르고 손자들이 다니는 교회가 다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면요, 교회 나와서도 밖에 가서도 항상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으면 나타나는 이 변화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 그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오순절 교회 목사, 순복음교회 이제 목사인데, 우리 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하고 항상 그거를 이제 설교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도 성령 충만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베드로 같은 경우 보세요. 베드로는 여러분,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베드로하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그죠? 복음서의 베드로는요, 실패자의 모습으로 대부분 등장합니다. 나서기는 잘나서, 베드로가 여러분 엄청 잘났습니다, 여러분. 무슨 예수님 말씀하시면 다른 제자는 가만히 있는데 본인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항상 이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어느 정도 나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로마 병장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갑자기 가슴에서 품에서 뭘 꺼냈어요? 칼을 꺼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구에기를 쳐서 떨어뜨리잖아. 그렇죠. 언제 칼을 가지고 나오더니 나서가지고 그냥 자기가 그냥 호위무사도 아닌데 나와가지고 그냥 칼로 그냥 이 귀 하나를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칼을 써가지고 귀 하나 자르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안 쉬울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어려워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집에서 여러분 이 무 하나 이 토막을 내려고 해도 얼마나 어려운데,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칼을 써가지고 여러분 그거 한다는 게 얼마나, 이 열혈남아였어요. 그렇게 혈기가 왕성했다고. 여러분, 제가 우리 그 초기 신학교 가서 막 이제 강의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칼을 잘 썼는지 모르겠다. 그 신기하지. 성경에 칼 썼다는 얘기가 없는데 어느 날 마지막 순간에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이 귀 하나 자르기가 쉽지 않은데, 그 가죽 자르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잘랐을까? 그렇게 하니까 한 학생이 일어나서 목사님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출신이 어부 아니었습니까? 어부 맞지. 평상시에 회를 잘 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쉽습니다. 아, 그것도 일리가 있다 내가 생각을 해요. 복음서에 보면요, 베드로는요 혈기 충만했어요. 왜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우리가 부르느냐? 복음서에 근거하면 베드로는 수제자의 모습이 거의 안 나타납니다. 다 실패했어요. 그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기도 했다고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언제 변화되느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완전히 변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두려워해서 숨어있던 그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제 변합니까? 완전히 언제 변하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완전히 변해요. 그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전에는 예수 믿었던 그 제자들과 그 그룹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는데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즉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됐다고. 담대하게. 그게 능력이에요. 담대함이라는 거. 성령 충만하고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 두려움이 떨어져.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두려움이 사라진다.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더 좋게 하신다 하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이분이 그 지금 전도 그 단체를 만들어서 전도 활동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KBS 공채 2기로 KBS를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를 잘 믿어요. 근데 이분은 KBS 공채 2기로 들어가서 자기가 KBS 들어간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것이라고 하는 이 어떤 나름대로 사명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채로 들어가서 이제 기술직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일반 사무직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무조건 누구를 보든지 간에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합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방송계에 이제 그 방송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게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바쁘고 막 분주하고 뭐 연예계도 활동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이분은 보기만 하면 사람만 만나면 할렐루야. 뭐 위 아래가 없어요. 이분은 또 뭐 본부장이 됐든 누가 됐든 보기만 하면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싫어. 짜증이 나는 거야. 저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일은 안 하고 맨날 할렐루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방송계에 뭐 그냥 술 먹고 뭐 담배 피고 뭐 그냥 죄 짓고 다니는 사람들이 맨날 그냥 그 복사람 보기만 하면 할렐루야 하니까 그게 꼴보기 싫었어요. 근데 장점도 있더라고 이분이. 어떤 장점이냐? 자기 부장이 본부장한테 가서 결제를 받아오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받아와요. 꼬치꼬치 따지고 이거 뭐 다시 해오라고 막 자꾸만 이게 결제가 들어가면 반려가 돼서 나오는데, 한 번은 이 사람이 바빠갖고 대신 들어갔는데 결제를 금방 받고 오더래. 이 사람은 무슨 능력인가? 봤더니 본부장도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전도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붙잡히면 전도당한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분이 들어가 갖고 본부장에게 결제받으러 들어갈 때도 딱 문을 열자마자 할렐루야 그럽니다. 그럼 본부장 앉았다가 야, 또 전도하겠구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그분이 팔만 가지고 들어가면 본부장님이 빨리 오세요. 어디다 도장 찍어드리면 됩니다. 이러고 또 어떤 이 장점이 생겼느냐면 장인애들끼리 그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자기들이 봐도 형편없고 죄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야. 아무개 씨, 나보다는 이 사람이 급해. 이 사람을 전도해 줬으면 좋겠어. 자기네들끼리 뭐 그렇게 이제 해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당하겠죠. 근데 하루는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타게 들어갔는데 거기 보도본부장님이 이렇게 계시더래요. 근데 그 보도본부장이 이 전도하는 걸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딱 타서 이제 할렐루야 하고 타는 거야. 할렐루야 하고 타는데 보도본부장은 이제 보기 싫으니까 이제 옆으로 몸을 돌리면서 혼자 중얼거리더래. 아유, 요즘에 KBS에 미친놈들이 많아졌어 그러더래. 그러니까 또 그분이 말을 들었잖아. 그랬더니 또 담대하게 사람들이 많은데 본부장님, 여자에 미치는 게 낫습니까? 술에 미치는 게 낫습니까? 도박에 미치는 게 낫습니까? 예수에 미치는 게 낫습니까? 그랬더니 그 본부장이 문이 열리니까 쓱 나가면서 예수 믿는 것들은 말도 잘해 그러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하루는 또 이게 본부장끼리 모여서 이제 어떤 사장님이 이제 출장을 갔다가 공항에 쭈르륵 이렇게 서 있었대요. 거기도 같이 나가게 됐는데 그 이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또 나와서 서 있으니까 또 이제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망신 주려고. 그 아무개 씨, 그 예수 믿는 거 참 불공평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불공평하다. 그게 무슨 말인가? 사람들도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이제 들어보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인한 사람도 회개하면 죄 없다 그러고 조그만 거짓말한 사람도 회개하면 죄 없다 그러고 세상에 그런 불공평한 예수가 없느냐고. 큰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죄 없다 그러고 작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죄 없다 그러고 그런 불공평한 그 예수는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는 게 불공평하다. 죄를 지어도 모든 사람이 다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똑같이 죄 없다고 회개하면 한다.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분은 은혜 받고 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마음이 담대해요. 그리고 그거를 누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은 것도 아니야. 공부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분이 담대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아,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본부장님 집에 혹시 세탁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지요, 세탁기. 그 세탁기에 어떤 빨래를 집어넣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 어떤 빨래를 집어넣어? 빨래면 다 집어넣지. 아, 그러니까 아주 시커먼 걸레도 집어넣고 지금 입었던 와이셔츠도 집어넣지요? 그 세탁기에? 그렇지, 그 세탁기에 다 집어넣지.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니까 그러한 불공평한 그 세탁기가 어디 있습니까? 시커먼 걸레도 들어가서 하얗게 나오고 조금 하얀 것도 들어가서 하얗게 나오면 그런 불공평한 세탁기야말로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이 맞다.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여러분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죄를 사단과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문제는 은혜 받고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감정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감정 충만은 다르다, 여러분. 근데 이걸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 자기 감정 충만한 게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큰 착각이에요. 성령 충만은 감정 충만이 아니다. 은혜 충만한 거고 예수 충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로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은혜 받으면 무슨 능력이 나타나느냐? 섬김의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따라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섬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봐요. 뭘 막 하고 싶어, 여러분.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 받으면 막 예배를 막 사모하고 자꾸만 예배 드리고 싶고 교회 잠깐만 나오고 싶고
교회 나와서 뭐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막 죽고 싶고 그래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징표야.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봉사하고 싶다. 봉사하는 마음이 막 생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막 목사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렇죠? 막 예배를 막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어떤 뭘로 나타나면 섬김으로 나타나요. 섬김으로 나타나. 그래서 은혜 충만한 사람은 늘 교회 나와서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사람이 변화됐다 하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요 결혼했는데 결혼했다 여러분. 애도 둘이야. 91년생, 93년생. 그런데 언제 우리 집 사람을 만났느냐? 교회 학교에서 만났어요. 고등부 때 우리 여의도 수목회 고등부 때 거기 가서 함께 있다가 제가 신학생이 됐으니까 봉사를 또 해야 되니까 교회 학교 갔거든요. 아동 육부 교회 학교 갔더니 거기에 나는 5월 달에 갔는데 우리 집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거기 가서 봉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고등부가 워낙 2,000명씩이나 넘기 때문에 서로 몰랐어요. 2,000명이 넘는데 어떻게 알아?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교회학교 교사실에 가서 보니까 그때는 이렇게 그 교사실에 교사가 한 150명 정도 그때 됐었어요. 아동 육부 교사만. 그런데 이렇게 아침 기도회를 하고 막 하는데 앞에 선생님 둘이 키도 큰 선생님 둘이 막 율동을 하면서 막 찬양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좀 나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 여자 둘이서 그냥 막 율동을 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뭐야 또 저거는 뭐 이렇게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다고 저렇게 나서서 저렇게 나가서 율동까지 하냐. 그 옆에 있는 사람 내 동기한테 물어봤어. 누구냐 저 선생님 그랬더니 몰라 우리 동기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내 동기야? 뭐 얼마 안 되는 나이도 근데 뭐 나서 갖고 저렇게 설치고 말이야. 뭐죠? 별로 안 좋다. 나 별로 안 좋아했다 여러분. 그랬어요. 그러는데 그 선생님이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대하고 왔는데 내가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랑 똑같이 그때나 뭐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더라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 사모 삼으면 왔다 갔다는 안 하겠구나. 그렇잖아. 이 산모를 하는데 뭐 힘들다고 뭐 집어치고 뭐 안 하겠다고 막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 그지요? 그래가지고 그냥 괜찮은데 산모하면 괜찮은데 결정적으로 집이 또 같은 방향이었어요. 나는 불광동이고 우리 집사람은 홍은동이고 홍은동에서 불광동까지 3정거장 정도 돼요. 근데 난 신학생에 가난했는데 집에 이제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면 이 사람이 꼭 택시를 타더라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집에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 근데 택시를 같이 타요. 그러면 택시는 여러분 나중에 내리는 사람이 돈을 내게 돼 있다. 통상 그래. 먼저 내리는 사람이 돈 안 냅니다. 아니 내리라고 하지. 내 돈이 없었어. 근데 그 선생님이 같이 가는 그 선생님이 홍은동에서 내리면서 그때 돈으로 2,000원을 놓고 내려요. 2,000원이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거리 병산자 같은 게 없어갖고 그냥 거기 딱 가격이 딱 나와 1,700원 나와. 그러면 이 선생님이 2,000원을 아저씨 모르게 자기 내린 자리에 놓고 내리는 거야, 여러분. 사람 괜찮잖아, 그죠? 그리고 내리면 내가 슬그머니 또 2,000원을 모르는 척하면 쓱 집어갖고 아저씨 몰래 집어갖고 아저씨한테 그거를 내. 그럼 300원이 남아. 그럼 300원이 그때 콜라가 한 병에 150원이야. 그러면 집 앞에서 그거를 거스름 돈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콜라를 사갖고 집에 들어가. 행복한 하루가 끝난 거죠, 주일 사역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 같이 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랑. 그 잘 섬기는구나. 변함이 없구나. 근데 무엇이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 받고 교회를 더욱더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그와 같은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 그 능력은 세상이 주는 능력과 다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늘 복 있는 믿음의 생활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